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지난주 1절에서 13절까지 왔는데요. 이어서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의 음행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난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 앞에서 나왔으므로 그를 가리켜 주셨다. 좋습니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주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그 인간의 인류의 첫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또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뭐든지 cause and effect가 있죠.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세상에 세속된 세계관의 세 가지, 보이는 것의 그런 욕심,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싶고 또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 심판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이 세워진 것이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또 인간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까지도 분리되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내면에서부터의 고장이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뭔가 늘 하나님이 없이는 부족함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호상하셨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에 가면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심판은 죽음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성경은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과 그 마귀들을 가두는 옥으로 처음에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처음에도 약간의 고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제 추측에 조금 아프다가 아야 하다가 그냥 낫네?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 예. 그런데 그 고통이 더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의 다스림 밑에 살아야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따뜻한 사랑 미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참 안 됐죠. 남자가 뭐라고 그 인간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평생 고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신의 고통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남편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은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해주죠, 사랑해주죠, 섬겨주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과부들을 보면은요, 재정적으로만 안정이 되면은 다들 혼자서도 잘들 사세요. 근데 돈이 많아도 혈압이가 되면은 또 일찍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필요한 것보다 남자가 여자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잘 사는데, 그러니까 결국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좀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죠. 아내, 딸,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들. 그런데 아버지 좀 경직되고 남편, 아들 그러면 막 왠지 막 짜증나고. 또 남자에게는 이런 심판이 내렸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저주가 임한 것이죠. 옛날에 그 여름 날씨에 그냥 교회 뒷뜰에서 수박을 막 먹으면서 아무데나 그냥 씨를 막 그냥 뱉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수박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마 처음에 그 에덴 동산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냥 씨앗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던지고 그냥 그 통째로 다 던지고 오늘 일 끝났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자라는 그런 정말 최고의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저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정말 땀을 흘리고 정말 뼈 아프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강남 이렇게 서울 중심지에 수면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이라도 거기에 가서 잠을 자고 가는 거예요. 1시간에 10,000원씩 낸대요. 이만큼 힘든 것이죠. 최근에 고등학생이 현장 실습 나가서 죽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대학교를 못 가는 고졸들은 평생 저소득층으로 사는 그런 악순환에 매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큽니다. 죄의 값은 항상 더 비쌉니다. 뭐 괜찮을 거야.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일 하나 따먹고 지옥 간다? 아마 아담과 하와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도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 탕자처럼 살았다. 예. 그러면 다시 교회에 돌아와도 다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까지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생각보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치약을 가지고 와서 애들 보고 이제 그 치약을 이제 마음껏 짜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치약을 다 이제 짰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줬습니다. 자, 이제 이 짠 치약을 다시 넣자. 근데 넣을 수가 있나요? 말 그대로 엎지는 물 같은 것이죠. 이같이 우리가 뱉은 말들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욱해서 뱉은 말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처가 되고 친구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캄보디아에서는 1975년과 79년 사이에 폴포시라는 독재자 밑에서 정말 그 킬링필드라는 그런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추측을 해요. 엄청난 그런 숫자가 죽었죠.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 가면서 이제 박물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막 그 잔인한 그 고문을 했던 그런 방들이라든지 뭐 나무 틀, 뭐 쇠고랑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사진,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그때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문했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악몽과 후유증으로 시달린대요.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더러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고. 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탈북자들을 섬기고 또 치유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이제 모자이크 공동체라는 이제 공동체를 이제 만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치유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치유 사역자들이세요. 직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치유 사역에 관심이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이 상처가 깊어요. 본인들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했고 치유했던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혹시 여기에 우리 가운데 상처 없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이 있고요. 복음이라는 약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치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또 국민성과 막 대놓고 야 너 살쪘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남북 통일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오해와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소망은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항상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소위 가성비가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한우라면 한우 먹으면은 좀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었는데
100만 원 넘게 돈을 내야 된다. 얼마나 아까워요. 거기다가 또 음식이 상한 걸 먹어가지고 또 식중독까지 걸려가지고 또 병원까지 실려갔다. 그럼 완전 뭐 억울한 거죠. 완전 망한 케이스죠. 그런데 바로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죄는 it's never worth it.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깨지죠. 지옥 가야 되죠. 그리고 죄 때문에 나를 죽이는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독이 돼서 나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백해무익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이렇게 백해무해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시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3대 바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고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착각하는 자가 바보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냥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상 바보 3일체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언제나 심판하십니다. 완벽한 범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설사 사는 동안 범죄를 숨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도 안 잡히는 나라는 나쁜 나라예요. 살기 안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나쁜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지옥도 생겼고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고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까지도 심판하셨습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34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냥 두실까요? 미국에서는 흔히 God bless America 이런 인사고 또 슬로건이죠. 대통령 그 연설 끝날 때마다 항상 May God bless America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Can God bless America? Should God bless America? 지금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상태의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을까요? 축복하셔야만 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마치 God bless 김정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한만 심판하실 겁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떳떳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부터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안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I'm sorry for what I have done. 죄송합니다라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통일의 첫걸음도 회개예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인정하면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Ideas have consequences. 모든 것이 다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무서운 거고요. 가치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성경 말씀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원리 원칙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놓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은 완전 사이다 버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예, 시원시원하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도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위대한 일도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순종도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되는데요. 죄의 뿌리는요, 왕을 배신하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죄는 결국 아버지가 없이 사는 꼴이 됩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내 위에 보스가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There's no accountability. 보고할 분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야단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 요즘에 보니까요, 야단치시는 어르신들이 없으세요. 교계에도 야단치시는 어르신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한경직 목사님, 박 목사님, 뭐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 이런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런 쓴소리하고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이 안 계세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면은 담배 껐거든요. 아무리 깡패라도 할아버지 와서 막 뭐라고 그러면은 에이씨 그러면서 이랬거든요. 제가 80년대 그 뉴욕 브롱스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사로 했는데 이제 교회 근처에서 이제 한국 좀 깽단 애들이 이렇게 좀 놀고 있었어요. 근데 나도 그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도 저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전도사라는 걸 아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담배 피다가도 이제 제가 딱 지나가면은 끄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딩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그냥 다 피해가죠. 봉변 당하면 안 되니까. 중딩들은 자유롭고 좋다고 하겠지만 결국 그들에게도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요. 바른 말 해주고 고쳐주고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대형교회에 나가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평생 한두 번 모실까 말까 이런 관계보다는 내가
상담하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예. 나에게 멘토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영적인 리더가 있고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좀 찔리는 말, 막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 가슴 후벼 파는 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남편들은 다 아시죠?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아멘. 많이 아프죠, 물론. 근데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정확한 그걸 알고 싶으면 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돌직구를 던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네. 너무 흥분해서 어떻게 이제 미국 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은 이제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흑인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부재가 정말 흑인들의 삶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30대 넘은 흑인의 60% 이상이 감옥에 있대요. 그러니까 흑인 가정에서는 대부분 아버지 없이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도 많은 마약이나 뭐 갱단이나 잘못된 길로 빠지기 더 쉽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한국 사회도 아버지 같은 존재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뭐 미국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Promise Keepers라는 그런 그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학교가 아마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한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가시면은요, 교회의 대다수는 여성분들이세요. 물론 축복이고 정말 기도하시는 그 귀한 권사님들 정말 가정 그 엄마가 없었더라면 그 가정 무너지는데 기도하는 어머님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마는 남성들도 교회에 나와야 되거든요. 아버지들도 남편도 교회에 나와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남성들이 다 비실비실 하잖아요.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나 결국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안 돼, 한국은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럼 노답인 것이죠. 그러나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아버지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남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맨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가면은요 여성도 살아있지만 남성도 살아있습니다. 자매님들도 예수님 잘 믿지만 형제님들도 열심히 믿어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요. 진정한 부흥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요, 뱀이 나오는데 뱀이 이제 저주를 받을 때 이제 기어다닐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원래 기어다니지 않았나?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뱀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쭉 있는데 15절로 가면은 더 이상 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근데 바로 그 다음 세대
카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죠. 결국 카인은 뱀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이었는데 죽어서 하나님께서 셋을 다시 세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자녀들 이름이 가인, 아벨, 셋,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마 더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은 후에 한참을 기다려서 셋이 나왔을 때 그 이름을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한 그냥 아들, 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라인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으실 때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족보가 나올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구나. 누가 낳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 다음에 셋 다음에 한참 내려가죠. 그 다음에 찾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 에녹이에요. 에녹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찾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은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 야곱, 유다, 야곱 다음에 요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이분이야말로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고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쳐서 치명타를 날리고 예수님의 발꿈치는 비치명 부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 여자의 후손, 거룩한 하나님의 후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도 원수지간이었던 걸 아세요? 에서의 다른 이름은 에돔인데요. 에도마이트 그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은 헤롯 왕이 있고요.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대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 그 에서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과 또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고요.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면은 꼴통 취급받고요. 낙태 반대하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또 비난을 받죠. 사회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에게는 그저 공부, 학원, 명문, 성공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하고요. 그러나 성품 교육 같은 거는 뒷전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그들의 문화, 언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저는 미국 교포인데요. 벌써 미국에서는 1.5세, 2세만 돼도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려요.
이미를 보시면 알잖아요. 예. 이미도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옛날에 미국에서 한글 학교에 보냈어요.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왔대요. 예. 그러면서 아빠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쓰고 아빠 이름을 이제 자기가 이제 쓰는 걸 배워가지고 제 생일 때 카드를 써줬어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예. 조철희 생일 축하해. 이러고 기특하죠. 근데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켰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핍박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뺏기고 죽음을 앞두고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었고 신앙이었고 그래서 세계제 2차 대전 가스체인버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 지하교회가 그렇죠. 잡히면은 때로는 땅바닥에다 눕게 하고 그냥 탱크로 밀어버리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면서도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살아있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아멘. 몸이 좀 불편해도 주일날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가문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런 가문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가문은 말이야 20대째 내려오는 양반 집안이요. 막 그러고 우리 안동 김씨야. 막 이러고. 그러면 영광불비는 영광스러운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족보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결국 메시아죠. 뱀의 머리는 치명상, 그러나 발꿈치는 발꿈치 물리는 것은 비치명적 부상인 것이죠. 머리를 다치면 코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꿈치 다쳤다고 막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단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죄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속에서 늘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죽음 후의 심판이고 죄인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최악의 비극이 지옥인 것이죠. 어느 탈북자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예수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듣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최악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 주민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어떻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야겠다는 이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불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다가도 또 잊어버려요. 저부터 그러니까. 바쁘게 지나 물론 사역하고 교회 나가고 열심히 주님 일 하면서도 자꾸만 식어지기 때문에 불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죄와 죽음, 지옥,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이제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프로토 이벤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복음이에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복음의 모습인데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치고 죄와 죽음을 승리할 거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공짜가 아니었어요. 죄를 지면 죄값이 크다고 했죠. 대가가 크다고 했죠. 구원도 그 치러야 되는 값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최근에 듣는 간증 중에 간이식 수술을 위해서 간을 이제 기증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느 탈북자 목사님이 이제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모님이 또 이제 사모님이 또 조선족 출신인데 간의 3분의 2를 기증하고 또 다른 고려인 목사님이 3분의 2를 또 기증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놀라운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내 간을 띄어서 남에게 준다라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말은 쉽지만은 직접 그것도 수술이잖아요. 이 몸의 한 부분을 이식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준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보면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정말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예. 가을 낙엽이었다면 조금만 움직여도 부지직 찢어졌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좀 잘 만들어도 바람 훅 불면 훅 날아가는 그런 옷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옷을 주셨는데 좋은 옷을 주셨어요. 가죽옷, 레더 패션, 무슨 밍크 코트 같은 거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동물이 죽어야 돼요. 성경에서 최초로 피 흘리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첫 희생물이 생겨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요.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은 혹시 어린 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부드러운 그런 양털로 옷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결국 어린 양의 피로 너의 죄의 수치스러움을 내가 가리리라. 이런 복음의 메시지, 이런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또 그 24절에 보니까 불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룹이라는 체루빔이라는 천사를 둘을 두시고 불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기능은 누구든지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찔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불칼에 찔림을 당하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할 때였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적군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며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넋두리 소리였겠죠. 한숨을 푹 쉬면서 한 얘기인데 누군가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목숨을 걸고 적군에 뚫고 들어가 가지고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아까운 물 목숨까지 걸고 갖고 왔는데 그걸 마셔야지. 피지 워터나 무슨 에비안 물보다도 더 귀한 진짜 말 그대로 피 같은 물인데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마시기에 합당하다 하고 하나님께 성스럽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용사의 사랑을 기억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 한 컵을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보혈을 싸구려 은혜로 받아서는 안 돼요. 칩 그레이스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감히 이거를 받아도 되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싸구려 복음이 아닌 값비싼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십자가에 합당한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익사이팅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에 와서 한시도 심심하지 않는, 보링하지 않는 아주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홈레스처럼 교회에 얹혀 살기도 해봤고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너무 좋다 그러다 한 달 만에 나오기도 했고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평택이라는 곳에 이사가기도 했습니다. 세소만 교회도 시작했고 예수 제너레이션 기도 모임도 시작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것은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얻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보석 같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다윗에게는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멘. 예.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수확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사람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입니다. 아멘. 예. 조금 있으면 제 아들이 미국에서 오는데 그 부자 말고 우리도 2018년 내년에는 사람을 얻읍시다. 다음에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학교 친구라도 좋고 직장 동료라도 좋고 남한 사람도 좋고 북한 사람도 좋고 젊은이도 좋고 나이 든 사람도 좋습니다. 사람을 얻읍시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얻읍시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한 사람을 수확하시게 합시다.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A man after God's own heart. 다윗의 세 용사같이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가 안 됐다고 막 삐져가지고 뭐 교회 떠나고 그러지 말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re's a cost to discipleship in following Christ.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파괴적입니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가라고요? 그럼요. 다시 미국으로 가라고요? 네. 중국으로 가라고요? 북한으로 가라고요? 목숨까지도 바치라고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노래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에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제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퀄리티 있는 노래 이런 개념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저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신 길 따라 나도 걸으리라. 십자가 얼마나 주님 아프셨나요. 나의 죄 나 때문에 피 흘리셨나요. 한평생 섬겨도 주의 다 못 갚네. 주가 당하사는 못 주 위에 살리라. 아리라 한민족 무궁화 꽃상절리 복음이 이 땅 위에 꽃피게 하소서. 주 예수 내 사랑 내 생명 내 가슴 내가 주를 간절히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저 시골에서 마구간에서 말과 소와 양들 사이에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로 사셨고 가장 친한 제자에게 배신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